낯설음이라고 하는 단어, 또 익숙함이라고 하는 단어, 서로 다른 뜻이죠. 낯설다, 또 익숙하다.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반어입니다. 그런데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낯설음이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자면 새로운 기종의 스마트폰이 나오면 굉장히 낯설습니다. 어떻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꾸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편리해집니다. 이렇게 편리함이 익숙해지면은 자칫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해지면은 그것이 편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만 스마트폰 들어가면 금방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도 없어지고 예배도 성도들의 자율 의사에 따라서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낯설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다가 집에서 TV 앞에서 또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왠지 어색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다 보니까는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편리함도 느낍니다. 아침 일찍 교회 갈 필요가 없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는 이유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또 나름대로 괜찮게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것이 편리해 보이기도 하죠. 저 자신을 보더라도 주일날 우리가 점심 식사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요. 밥을 먹고 시계를 봐도 아직 오후 예배 시간이 안 됐네. 시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편람에 익숙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공동체의 신앙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낯설음으로 시작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이 편리함을 주고 또 편리함에 빠져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법을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얼음바닥에 이 가축의 피를 적신 날카로운 칼을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후각이 발달된 늑대가 그 피냄새를 맡고 옵니다. 와서 그 칼에 묻어있는 그 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얼어붙은 피를 모두 핥아내고 결국은 이 날카로운 그 칼을 자기 혀로 핥기 시작합니다. 점점 칼날에 혀가 베이지만 이 얼어붙은 칼날을 핥고 있었기 때문에 혀는 이미 마비가 돼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피 맛에 취한 늑대는 그 피가 자기 피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핥고 또 핥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자꾸 어지러운데도 늑대는 멈출 줄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의 피를 다 흘려가면서 늑대는 이도 모른 채 서서히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익숙함과 편리함의 함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늑대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익숙함을 떠나서 우리가 다시 처음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돼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져버린 이 신앙,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무너져버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져버리는 이 신앙과 공동체의 사역을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이 공동체 재건의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는 지도잖아요. 운전자들의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가려고 할 때 미리 그 지도를 살펴봅니다. 아, 내가 여기를 가려면은 몇 번 국도를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또 몇 번 국도로 갈아타야 되는가? 이렇게 미리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로드맵인 것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 느헤미야서 전체는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흐트러진 그리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 재건의 로드맵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무너져버린 다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로드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심입니다. 관심. 자,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얘기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1차, 2차에 걸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앞에 1장 보겠습니다. 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과 3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미 1차와 2차에 거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그 1차, 2차로 돌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곳에 예루살렘 가서 뭐 했겠습니까?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차, 2차에 의해서 돌아간 그 많은 백성들이 그동안 뭐 했다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에서 나오는 아하술의 왕의 아들입니다. 에스더는 계모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계모예요. 자, 아닥사스다 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올랐습니다. 그가 왕에 오르자마자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큰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란이란 뭐예요? 그 진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란군을 제압하는데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에 그로 인해서 그는 왕의 자를 지키는데 여러 번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그 애굽의 반란을 제압하고 난 후 몇 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2차 기환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엘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들로부터 고발장 하나가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배달이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항하여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조공이나 관세도 바치지 않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독립을 선언하고 훗날에 페르시아를 위협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모함을 내용을 써서 이 팔레스타인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이 소위 말해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 편지를 받고 나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란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6년 동안 고생해서 애굽의 반란을 진압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분 마음이 철렁하게 앉았겠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 싹스를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벽이 재건되다가 중간에 멈춰버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벽의 목적은 경계선입니다. 안과 밖의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적들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방어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벽입니다. 그런데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방어선이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대문이 열려 있는 것과 똑같아요. 당연히 성문도 없고 성벽은 방어용으로 세우는 그 성벽도 무너져 있으니 당연히 여러분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격을 당하고 많은 생명이 죽고 재산들이 약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길에는 날마다 시체가 질비했다. 이렇게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죠.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형편을 물어보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편을 물어보았다. 즉,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그의 그 정치적인 위치가 어디예요? 술관원이잖아요. 술관원. 왕의 옆에서 모시는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정치적으로 표현하면요. 지금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복심. 요새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도 복심이에요. 복심. 친 아닥사스다 왕 세력입니다. 식민지 백성의 출신이잖아요. 느헤미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페르시아 출신의 인재들을 제끼고 정부의 고위직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말 그대로 꽃길만 걸으면 됩니다. 꽃길만 걸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족에 대해서 연민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자신이 가본 적도 없는 지역입니다. 역사학자에 따르면요, 느헤미야가 왕으로 모실 때 나이가 대략 30세 전후라고 얘기합니다. 30세 전후예요. 자, 이때는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지 대략 약 140년이 흐른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느헤미야의 조국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지. 그는 엄밀히 말하면 피는 유대인의 피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모든 생각이나 사상은 그의 삶은 이미 페르시아 사람과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 교포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지요. 만약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민족성이라든지 역사의식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도 남을 만큼의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고 또 누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도 먼 거리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느헤미야가 있는 위치는 수상궁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이란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물론 어떻게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대략 약 1600km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어요. 여러분, 못 멀어지면 뭐가 멀어진다고요? 마음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도 충분히 마음이 멀어질 수 있어요. 1600km니까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전혀 그것에 관심을 안 갖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1600km 떨어진 그런 지금 궁에 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이지만 전혀 나와 연관성이 없는, 유대인이라고는 혈통적으로는 연관성, 그 외에는 전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성벽 재건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또 우리가 옛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 로드십은 뭐냐? 그것은 바로 관심입니다. 아멘. 관심이에요. 우리가 교회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연산 성서침례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에게 관심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모든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마음입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지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향성. 내 마음이 어디를 지향해 있느냐, 내가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느냐,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관심이다라고 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 보는 마음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물인 곳에, 이게 지향성이잖아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관심이 갑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곳을 보게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검색하는데 내가 주로 검색하는 단어들이 무슨 단어들이 많은가를 묶어보면요, 내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검색 단어를 딱 모아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관심이 어디가 있는구나. 그거 쫙 보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난 2달 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가 있었는지, 또 교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주일날 올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전처럼 우리가 자주 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관심은요, 관찰로 이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관찰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관찰하면은 보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안 보여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은 보입니다. 그렇죠?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요, 관심의 대상이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단돼 버린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보입니다. 보이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니까는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상황이 보입니다. 상황이 보이니까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부터 나오잖아요. 뭐 합니까?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느헤미야 기도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왕 앞에 내가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기도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기도하면서 그걸 찾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나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여러분 조금씩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서론에서 말했지만 여러분 어색한 것, 낯선 것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뭐 한다고요? 편리해집니다. 편리함에 빠지다 보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집시다.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그 바뀌어버린 삶의 패턴, 바뀌어버린 신앙의 패턴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교회에서 전시 식사를 하고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한동안은 참 그래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쉴 때가 좋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이게 다시 그 패턴을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패턴을 잡아가야 됩니다. 아멘. 지금부터 잡아가야 돼요. 지금부터 내 신앙을 다시금 세워나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로 세워나가야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예루살렘 성벽이 그 52일 만에 중건된 것처럼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단기간에 다시 한번 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